네,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TV를 보시는데 요즘 뭘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트롯을 많이 봅니다. 제가 트로트를 되게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트로트를 보면서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알다시피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흥이 많아서 막 즐겁게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요가 아는 게 없어요. 들어보면은 저런 노래도 있었나? 이럴 정도인데도 그게 그렇게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 프로를 보면서 내가 트로트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보는 저의 모습을 보고 더 신기해야 하는 거는 저희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라고는 노자들 모르는 사람이 이것만 한다 하면은 눈을 부릅뜨고 보고 다른 걸 절대 못 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노래를 저렇게 듣냐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 우리 신랑이 남편인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트로트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트로트가 구수하다 이래서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참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경연을 하고 많은 이렇게 연습을 하는 동안에 그 실력도 참 많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도 모르던 부분도 알아내는 거, 내인데 이런 잠재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마지막 탑 7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열정, 한 곡을 불러도 듣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나는 모르겠는데 막 앉아서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게 그냥 불러서 나오는 노래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서 또 다짐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하고 열정을 보면서 내가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대로 못 전하기 때문에 도전을 받기 위해서 미스터 트롯을 자주 봅니다. 이유가 되죠. 예, 제가 트로트를 그렇다고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린 아이도 나오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딱 보는 거는 제가 했습니다. 가요 무대도 안 보지만 딱 미스터 트롯 이것만 보는데 어느 날 딱 돌리는데 거기에서 그 김다현이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아시죠? 청학동. 예. 그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하고 김양이라는 언니가 이제 대결을 붙었어요. 김다현이는 몇 년 되냐면 트롯 4년이 됐고 김양은 16년이 됐대요.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날 노래가 뭐냐면 간대요 글쎄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 저보고 불러보라 하면 안 돼요. 저 못 불러요. 그래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날 참 두 분 다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그때 그 평가하는 주현미 씨가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5살 되는 그 다현이에게는 아직 보내본 경험이 없는 것 같다. 보내본 마음의 경험을 알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 불렀는데. 그런데 그 16년 된 난 김양이라는 그 가수는 보내본 경험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는 평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웃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잘 불러도 경험으로 부르는 것과 상상해서 알고 부르는 것은 다르다는 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만난 사람과 듣고 아는 차이가 참 크다는 것을 저는 그날 그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난 체험이 있어야 깊이도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빨리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몰라보고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는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인데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낸 뒤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위치는 불확실하지 않지만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쯤 되는 곳을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는 9절의 말씀을 볼 때 사도에 속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이며 부활 이후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고 또 이 복음서에서는 가장 긴 이야기 중에 하나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두 제자와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닌데. 자,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낯선 사람이었다면 2000년 후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마 더 낯선 분으로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3년이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분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3년간 같이 생활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장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변장을 하셨다면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그가 늘 입고 다니던 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던 방식의 매너리즘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친구는 3년을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그의 모든 익숙한 특성으로 인해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한 몇 년 동안 다른 데 갔다 와도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단지 3일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과 함께 예수님의 그 그렸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민족적인 사상의 표현으로서 죽은 자의 생명의 영은 3일까지는 시체 곁을 배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은 사흘째 일어날 부활을 결코 예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데 그든 희망도 없어지고 또 분명히 다시 3일이 지나니까 그 부활할 거라고는 그 예측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옆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은 자로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도 그러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인식할 수 없다면 그들은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도 똑같이 알아볼 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결론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 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들은 모든 것이 허무했기 때문에 귀향을 선택한 그들의 얼굴은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지고 슬픈 얼굴로 고향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과 그 천사들에 대한 여인들의 정언,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다른 제자들의 정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전한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낯선 분으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주문에서 신약 성경을 꺼내서 전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오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제자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오실 거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는 분 너무나도 평범하게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낯설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는 자신들의 그 실망과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의 의미를 놓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걷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눈도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지나간 3일 이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스위스의 천주교 사제이면서 기독교 신학자이신 한스 킹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권력 집단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혁명당에도 속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금욕적인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다. 분명히 그는 성자나 거룩함을 찾는 구도자나 심지어 예언자가 흔히 행하는 역할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행하기에는 그의 의복이나 식사의 습관, 그의 일반적인 행동은 너무나 정상적이었다. 그는 즉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조그마한 돌이 되었다. 그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역할도 행하지 않았다. 법과 질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선동가였다. 제도에 위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비폭력적인 자들에게는 평화의 사람으로 활동적인 혁명분자들을 실망시켰고
그는 제약받지 않는 세속적임에 의하여 수동적이며 세상을 버리려는 금욕주의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너무나 비타협적이었다. 침묵을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그는 너무나 시끄러웠고, 시끄러운 소수에게 그는 너무나 조용하고, 엄격한 자에게 그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부드러운 자에게는 너무나 엄격하였다. 그는 명백히 아웃사이드다. 그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낯선 분이었다. 자, 이러한 것이 그 당시에 사실이었다면 왜 지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실마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셔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일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의 보호자가 되시고 편안하고 평민적이고 멀리가 아니고 가깝게 계시며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포로로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가슴 속에 포로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가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맡기고 포로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데 실마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 가시는 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낯선 분으로 나타나신 분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대화에 들으면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볼 때 꽤 오랜 시간을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아무리 가도 예수님이시네요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거셨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못 알아본다고 아이고 네가 나를 몰라 이러고 가시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옆에 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같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제자의 슬픔과 그 혼란을 설명하는데 25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 답을 성경에 들어가 그들의 기대와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성경에 계시되어 예언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몰랐어요. 낯선 분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으로 들어가 권위 있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두 제자처럼 성경의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올바로 알고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걸친 그 증거,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전도회로 가보면 이 사실을 어머 그래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믿는 분 잘 없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믿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우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곧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3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에 좌절될 때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진짜 예수를 더 믿어야 되나 하며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감하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할 때 폴 딜리히는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기를 부르짖는 공허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부재를 체험할 때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 산 넘어 문제가 부딪혀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거나 힘든 일, 즉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비함만 가지고 있을 그때 길에서 낯선 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목적지인 그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더 가려고 하셨어요.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져서 있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들과 유하시기를 강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다. 이 뜻은 힘을 사용해서 간청해서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라.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때려선 것입니다. 그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없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신 이분이 예수님인 것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기뻤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낯선 분에게 그들과 함께 유하였다 가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이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누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뜨게 해 주셔야 비로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의 한계에서 갇혀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전해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날 1부, 2부, 3부 때를 통하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나보셨죠? 자,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신앙인의 그 공동체가 떡과 포도주에 놓여 있는 그 성찬상을 주변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오래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앞으로 천국에서 그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낯선 이가 진실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낯선 분을 아는 것은 성찬 예식의 행위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말씀, 행동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친밀한 축복의 말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 식구, 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 사랑, 관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설었을 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했던 날과 그 시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그의 모든 낯설음에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의 약속에 신실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제가 밑바닥에 떨어지듯이 낙심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은 확신과 또 위로와 희망이 되며 조금 전까지 낯선 분으로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는 엠마오의 이야기는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으로 꼼짝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식탁과 떡을 떼는 것에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이 놀라운 경험을 다시 가지기를 원했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낯선 이는 태풍 후의 첫 번째 맑은 태양빛처럼 아니면 천둥처럼 갑자기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우리들이 제한할 수 없는 분위기에 그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확신과 용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낯선 이로 오시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특세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기도와 말씀을 동참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으로 동행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